아멘. 아멘. 갈수록 난이도 있는 노래들을 막 불러가지고 듣는 우리가 긴장되게 만드시고 지난 부흥성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찬양단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마음을 들여서 찬양해라. 참 그게 저도 찬양 잘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냥 마음을 들이면서 하려고 그 예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찬양을 그냥 잘하든 못하든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찬양했으면 좋겠고, 안수 집사가 못했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곡을 하려 보면 얼마나 긴장하셨을까, 또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애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감사하면서도 좀 때로는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상하게 찬양을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안수 집사회가 힘있게 주회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젊은 날에 정말 달아 없어지도록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8장을 나눌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말씀 이렇게 쭉, 이거 그냥 설명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하나하나를 짚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이러면은 도대체가 몇 사람이나 살아남아 있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정신 잘 차리시고 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말씀이 두 도막으로 나눠집니다. 두 도막으로. 그래서 앞부분 6장까지가 한 도막,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또 한 도막, 이렇게 돼 있어요.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겪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 왕들 중심으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또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이야기가 앞부분에 6장까지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안에 6장 안에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꿈 이야기가.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죠. 큰 신상을 본 꿈을 하나 꾸고, 그리고 큰 나무를 본 꿈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꿈은 누가 꾸냐? 이제는 다니엘이 꿉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 두 가지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꿈이 아니라 환상이죠. 다니엘은 환상을 본 내용이 5장과 6장 때에, 그러니까 5장과 6장 때 1, 2, 3, 4장 가운데 2장과 4장에 2장은 큰 신상 꿈이 나오고 4장은 큰 나무 꿈에 대한 이야기. 지금 안 주무시죠?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잘 오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고, 그때 이제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너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다 해서 그날 밤에 이제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느냐? 6장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 특별히 고레스 왕과 연합해서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6장 때는 이제 또 다리오 왕 때 겪었던 사자굴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7장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5장에 있었던, 6장에 있었던 특별히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내용들을 풀어주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은 벨사살 왕 때, 5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을 풀어줘요. 7장, 8장에서.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리오 왕 때, 6장에 등장하는 사자굴 사건에 나왔던 그 다리오 왕 때 보았던 환상, 그것을 풀어주는데 이게 7장, 8장의 내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에 보여줬던 그 환상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주는 것이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어떤 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이라고 해봐야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 반 이상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7장 말씀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내 짐승의 모양이 나오죠. 내 짐승의 모양. 얼굴이 뭐 표범 같고 또 곰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환상, 그 동물, 이상한 동물의 모양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은 그때 봤던 짐승들 중에, 그때 봤던 짐승의 모양 중에 특별히 두 짐승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해줍니다. 어떤 짐승이냐? 곰, 그리고 표범. 곰 같은, 표범 같은, 그렇게 등장했던 그 모습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8장 1절부터가 쭉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자 같은데, 사자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이 다니엘을 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 그리고 두 번째는 곰인데 이건 메데 바사 연합 나라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다른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은 헬라 그러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그냥 아주 살벌하게 생겼다 하는 그 짐승은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오늘 8장은 중간에 나와 있던 곰 그리고 표범,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풀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도 이해 못했어요. 잘. 다니엘도 환상을 볼 때 이해를 못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가브리엘로 하여금 설명해줘서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못 깨닫는 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정 못 깨닫고 싶으면은 하나님 가브리엘 좀 보내주세요. 가브리엘 좀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잘 여러분에게 또 해석도 해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가브리엘이 온 게 아니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여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조금 빠르게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은 저를 보지 말고, 제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좀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두 도막으로 나눠질 겁니다. 첫 번째 14절까지는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한 환상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해석입니다.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벨사살 원년에 나타났습니다. 벨사살 1년. 근데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내가 환상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더라. 자, 아까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곰하고 표범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환상 때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곰으로 보여주시고 표범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고 순양과 숫염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곰이 나오면 순양이고 또 표범은 숫염소로 등장을 해요. 아까 곰은 메데 바사 연합군이라고 그랬죠. 표범은 또 우리 이제 순염소로 나타나는 것은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순양이 서 있는데 이 순양은 뭐예요? 곰. 아까 7장에서는 곰으로 나와 있는 메데 바사 연합 그 제국, 그 순양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다. 왜 두 뿔이에요?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으로 바벨론을 무찔렀기 때문에 메데 뿔 하나, 페르시아 바사 뿔 하나. 그래서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뭐가 나중에 더 세지냐면은 바사, 페르시아가 결국은 메데를 이제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른 한 뿔, 긴 뿔은 페르시아이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메데 연합국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생겨났는데 페르시아가 더 강해가지고 연합국으로 왔지만 메데와 함께 바벨론을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이 순양은 메데 바사 연합국,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 서쪽은 바벨론, 북쪽은 리디아, 남쪽은 애굽입니다. 이거를 그냥 서쪽, 북쪽, 남쪽, 바벨론, 리디아, 애굽 할 것 없이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라고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새 갈빗대, 북쪽 또 서쪽, 남쪽, 바벨론, 리디아, 애굽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싹 다 그냥 먹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보니까 순양이 나타나더니만 뿔이 2개 있는데 한 뿔이 나중에 슉 나가지고 이전에 있는 뿔보다 더 길게 자라가지고 이 뿔로 그냥 3군데를 다 받아버리는 그런 꿈을 본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다른 한 마리 짐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염소. 이 순염소는 7장에는 표범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표범. 근데 이 표범은 바로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데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2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헬라 제국이 왜 땅에 닿지 않냐? 엄청나게 빨리 헬라 제국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헬라 제국의 이 문화를 얼른 펼쳐야겠다 해가지고 강경책을 쓰지 않았어요. 막 다 죽이고 하지 않고 그냥 문 열어주면 그냥 살려주고 또 문화만 전파하고 또 고급진 문화를 알려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쟁도 하기 전에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문을 다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 전파되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냥 막 일사천리로 그냥 다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순염소가 나왔는데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막 분주하게. 근데 그 염소의 2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현저한 뿔이 뭐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이 1등 공신이죠. 왕 알렉산더 대왕. 그 뿔을 가리켜요. 그것이 2뿔 가진 순양. 그 내가 본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 버렸다. 메데바사를 헬라가 무찔러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2뿔 아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그 메데는 다리오 왕,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후손. 거기를 꺾어버리니까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 메데 페르시아가 헬라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헬라가 그것을 막 순염소가 순양을 짓밟아도 아무도 도와줄 이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였다. 이게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입니다. 지금 헬라가 막 잘 나가고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4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4명의 장수. 근데 그 장수가 프톨레미, 또 셀루커스, 카산더스, 리시마쿠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4뿔이 이제 대왕이 죽어버렸으니까 긴 뿔이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하려고 하겠어요? 왕권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이 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가장 그 당시에 핍박했던 왕의 이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왜냐하면 이 왕이 그 수리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세력이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다 떨어뜨려 버리고 자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 밑에 조금 올라오는 사람들 다 그냥 목을 자르고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걸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린 주범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수전절. 이게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헬라의 특별히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그 장군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돼지피로 뿌려버렸으니까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순양 얘기하다가 순염소 얘기하다가 지금은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 얘기죠. 지금 염소가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모든 환상 속에 이 대비되는 인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 뭐 이게 뭔가 싶었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곁들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온갖 악한 짓 못된 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받으며 짓밟힌 일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게 언제 이런 악한 일이 끝나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죠. 그가 내게 이르되 얼마 동안 2300주야까지니. 자, 2300주야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 그러니까 2300주야 하면 반절로 나누면 1150, 그죠? 1151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이것을 진짜로 2301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365로 나누면 6년 4개월 10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걸 이제 7년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7년. 그래서 이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기독교인들을 BC 171년도부터 BC 165년까지 엄청난 핍박을 7년 동안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7년이 되는 그 6년 4개월 정확한 10일이지만은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다. 그때가 끝나면 그 핍박도 끝나게 될 것이다 해서 2300주야까지 이 일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환상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순양, 순염소, 막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둘이 막 싸우다가 결국은 순염소가 막 뿔 막 나오고 막 이런 환상을 이렇게 꿈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꿈 꾸면 어떨 것 같아요? 심란하겠죠? 다니엘이 심란했을까요? 안 심란했을까요? 심란한 겁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러니까 나 다니엘이 보세요. 15절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딱 나타났는데 이게 누구냐? 가브리엘이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줘라. 저러다가 늙는다, 늙어. 다니엘 이거 몰라버리면 안 되니까 너 얼른 가서 가르쳐줘라 하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끝은 사실 인류 종말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메데 바사,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을 겪었죠. 그리고 메데 바사도 겪었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헬라 제국. 물론 다니엘이 헬라 제국을 겪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헬라 제국 앞으로 겪을 끝. 그런 일이 있겠구나. 이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딱 하니까 일어나라 하면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그들의 무엇? 죄랑이에요. 죄. 그래서 나중에 9장 넘어가 보면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예레미야 서책에서는 70년이 끝나면 돌려보낸다고 하는 그 말씀도 바꿨다.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짐을 겪고 있으니까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자, 끝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바 이제 설명해 주죠. 아까 설명 1차적으로 했으니까 가볍게 곁들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7장에서는 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설명해 주죠. 천사가.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 첫째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첫째 왕 첫째 뿔. 이 뿔이 꺾여버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아까 프톨레미 또 셀루커스, 리시마쿠스, 카산도스 그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했다. 그 왕들이 아무리 해도 알렉산더 대왕보다는 못했다는 거예요. 뭐 정치하는 면이나 모든 뭐 전쟁하는 것이나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자, 이 한 왕이요 결국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애굽만 남겨놓고 유해를 싹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지금
한 왕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 북과 남의 전쟁은 어디에서 자세히 나오느냐? 그럼 11장 넘어가 보면 이제 이 헬라 제국,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의 희화에 있었던 왕들 중에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는 나중에 또 나와요. 11장에 그 내용만 또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여자, 애굽의 여왕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거기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더니만 아까 제가 10절부터 설명을 했죠. 아주 그냥 오만한 일들, 그냥 차마 보지 못할 그 일들을 행했던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자, 23절부터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뭐예요? 온갖 술수, 그걸 다 동원해 가지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수리아 지방까지 싹 다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하나님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그런 못된 짓을 하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이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11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11장 21절부터 39절까지가 이 남방과 북방의 이 왕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가가 자세히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11장 설명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아까 2300주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놈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7년 못 넘긴다는 거예요. 6년 4개월 10일 7년을 못 넘기고 그가 이 못된 짓 하는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왜 이걸 간직하라고 했겠어요? 그때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끝장을 내주신다. 그걸 가지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때요? 지금 공중거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아무리 판을 치고 해도 끝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끝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끝이 나죠. 그래서 구약은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속될 것 같고 지금은 막 엄청나게 세력이 강하니까 누가 이길까, 누가 저걸 끝낼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분도 지치죠? 지금 설명 듣고 하니까 여러분 지치죠? 다니엘도 꿈꾸고 이 설명 들으려고 하니까 지쳤어. 끝납니다. 이제 지쳤으니까. 예, 그래서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여러분 제가 하도 설명을 잘해주니까 앓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앓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예, 자기 업무를 며칠 동안 이 꿈 때문에 막 뒤숭숭하고 이게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 꿈을 보여주세요, 막 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안 보는 게 복이지만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보면 다니엘도, 우리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믿음과 그 큰 믿음을 가진 다니엘도 이 환상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끙끙 앓았단 말이에요. 예,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도 끙끙 앓다가 일도 못하다가 겨우 일어나서 진물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꿈과 환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게 내가 좀 잘 모르겠으니까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아플 줄만 알아 이제.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면서 끝에 관한, 아무리 큰 핍박이 있고 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끝을 정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웃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귀한 때를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다행히 누가 들어간 사람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환상의 내용들을 잠시나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